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시작하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든 말든 세상 일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생각을 두고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냈다면 잠언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들을 골라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료에 대하여 그리고 술에 대하여 이 두 가지로 사실은 매우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26절에 나온 대로 네 마음을 내게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실패를 하는 것이 술과 또한 여자입니다. 대개 술과 여자가 같이 나오지만 먼저 성경에서는 음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음녀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문제는 술을 먹으나 안 먹으나 모든 사람들이 덫에 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음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가정이 깨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또한 평생 슬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로 깨진 경우를 가정의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가 무엇이 약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음녀에게 걸리면 누구를 막론하고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음녀는 깊은 우덩이요 좁은 함정이라. 깊은 구덩이는 빠지면 나오기가 어렵죠. 좁은 함정 역시 좁아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나온 것처럼 한 번 걸리면 그 사람이 소위 폐가망신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잘못이야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는 참 드물지만 음녀의 문제는 자신 그리고 가정 그리고 사회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이 오늘의 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음녀는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패로 가게끔 그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다, 매복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서서히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많은 나쁜 짓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진다. 그래서 소문대로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사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사실 이 음녀의 문제만 해결되어도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시간 2000년, 4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일에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는지도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잘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남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많은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것을 술의 문제에 앞서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사람이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한 인간인가를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능력 있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음녀의 문제 때문에 사람이 망가져서 짐승으로 돌변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니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자신도 느끼지 못하게 다가오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잘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 나의 이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이러한 문제로 내가 연약하고 넘어가서 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술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술에 관해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아요.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하느냐? 말이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논란이 많을까요? 먹고 싶기 때문에. 먹고 싶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거예요. 다 싫어한다면 논란이 많을 이유가 없는 거죠. 먹고 싶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거예요. 이 침이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잘 사는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등치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훌륭하다기보다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지위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자녀들도 그래서 다 유학을 보내고 늦지막히 60이 넘어서 혼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분은 술을 잘 드셨어요. 잘 드신다고 소문이 났어요. 예, 잘 드시고 가셨는데 하여튼 아주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몇 년 하여튼 지나서 얘기 들으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하니까 술을 드시고 집에 가셨는데 들어가셔서 술 취하고 들어가셔서 하여튼 돌아가셨는데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돌아가신 지 무려 15일이 지난 다음에 밝혀졌다. 그러니까 뒤로 이제 혼자 사시고 뒤로 넘어지면 뇌진창이 되고 혼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연락을 안 하고 이제 직장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가봤겠죠. 가보니까 이제 그렇게 참 비운으로 돌아가신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꼭 죽어서라기보다도 그런 정도면은 사실 개인적인 피해만 있는 거예요. 음란의 문제는 가정 전체적인 피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음란의 문제나 이 술의 문제가 이렇게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이거를 이제 한참 얘기하시다가 정 술을 먹고 싶으면 혼자서 사다가 방에서 먹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사람이 술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술을 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술에 한번 이것도 빠져들어가면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결국은 이 말씀은 결과를 35절에서 알려주는데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니라. 이것도 역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고 또 이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어요. 죽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잘 아는 후배도 하도 술을 많이 먹고 다니다가 그때 당시에는 새벽에도 음주 측정을 했어요. 새벽에 음주 측정을 이렇게 하니까 술을 밤새 먹으니까 새벽에도 나오는 것이죠. 근데 한 번이 아니고 이제 직장에서 3번 걸리면 직장에서도 잘려요. 그게 뭐냐면은 현행 뭡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에서도 그냥 자동으로 잘려요. 요즘 거의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잘리기 때문에 3번 걸려가지고 자동으로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것들은 그냥 던져주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사회에서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들입니다. 음녀의 문제도 빠지면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기가 어렵고 술에 빠진 사람도 역시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니라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어떻게 표현합니까?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냐. 저는 이걸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혼합한 술이 뭐예요? 요즘 말하는 소위 폭탄주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폭탄주가 있었나 봐요. 결국은 우리가 겪게 되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가 재앙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술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심이,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문제들이 여기서 온다고요? 술에서 온다. 남과 붙어서 싸우는 분쟁이 어디서 온다고요? 술에서 온다고요. 또한 남을 원망하는 그 원망이 어디서 온다고요? 술에서 온다고요. 까닭 없는 상처. 이 상처가 어디서 났지? 그게 보니까 술에서 온다. 또 눈이 빨개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왜? 되게 이제 코가 빨갛죠? 그게 어디서 그렇다고요? 술에 잠겨서 그랬다. 결국은 재앙의 문제, 근심의 문제, 분쟁의 문제, 원망하는 문제, 어디 몸에 상처가 나는 문제, 눈이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코가 빨갛게 되는 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요? 술이라고. 그만큼 술이 해악이기 때문에 술을 쳐다보지도 보지도 말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술에 대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먹어야 되니 안 먹어야 되니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왜 성경에서 소개해줬을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죄를 범한 후로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술의 문제로 인해서 노아가 역시 큰 실수를 범했고, 많은 실수와 범죄들이 이 술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을 성경에 짚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내 마음을,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시작한 것은 우리가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속화돼서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생활이 수십 년이 됐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없고 똑같이 살아가고 근심, 분쟁, 여러 가지 빨간 눈, 재앙 이런 것들이 끊임이 없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주셨는데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참고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재앙과 근심과 분쟁, 원망에서 헤어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떠올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은 로고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처럼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 옆에서 맨날 손을 잡고 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녀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심 문제, 걱정, 고통, 원망 문제, 재앙의 분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부르는
그러한 것들이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와야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건 다 때려치우고 주일날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감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스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늘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죽인 사람 살리고 환자를 고치고 오게도 받았으나 나오시는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본인도 이렇게 내 자신과 싸워 나가기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면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역사로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시로서 말씀을 해 주시지만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이 현실의 삶에서 이기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정말 잔소리 같지만 잔소리가 아니고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계십니다. 오늘 주신 이 두 가지 말씀. 음료를 조심하고 술을 조심하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말씀을 너 안에 두고 너가 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성공한다. 승리한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면 어떠한 분쟁의 문제, 분노의 문제, 원망의 문제, 모든 근심 걱정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그분과 더불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의 길로 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